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4월 11일 부활절 둘째 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140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저를 봐야 되는데 가끔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제 통계로 말했죠. 몇 주 전에 이제 입으로 은혜를 받고 눈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눈과 입이 저를 향하고 또 찬양을 부를 때 입을 열고 또 여러분이 아멘할 때 마음으로, 사실 저도 가끔 이렇게 속으로 아멘하지 입을 못 열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입을 열든 속으로 하든 아멘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을 하는 영광을 돌립니다. 네,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통 이럴 때 뭐냐면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부르던 사람에게나 둘 다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좀 도드라지게, 제가 아무도 그런 분은 없는 제 생각에 목사님 부활 얘기를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죠.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 하도 많아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다가 제가 정했어요. 4월달까지는 계속 부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도 부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건 이제 정리한 건데 이렇게 와닿아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아는 것만 아니라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단 말이죠. 신앙은 그래서 제가 재밌게 쓰는 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믿음 내가 체크해 볼 수 있죠. 내가 달라졌나?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졌나?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내가 달라졌나? 뭐 할 때마다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길게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신앙생, 혹은 내가 정말 은혜 받고서 예배도 나온 건데 예배 들고 나오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똑같으면 어떡하지? 예배 좀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꼭 받을까? 할렐루야. 나왔는데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할 때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늘 이게 은혜를 받는 그런 마음 자세,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의 합당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냥 얘기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함께 그걸 나누길 바라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전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혼란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근심과 슬픔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이렇게 만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주님을 따르던 예수님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을 거예요. 그게 딱 부활과 연결되지 않지만 그랬을 때
그 근심, 두려움, 혼란, 혼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혼란과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러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온 여인들의 말도 믿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이나 고난받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생각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 그 자체였을 거라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겠구나. 신앙의 의미에서 좋은 충격이 필요하죠. 좋은 의미. 우와!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정말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격은 내 신앙의 전과 후가 나눠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일을 잊기 전과 그 일 있은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나의 신앙은 이 일이 있기 전과 이 경험을 하기 전, 이 경험을 하기 후가 달라지더라. 저는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의 이전 신앙생활과 이후 신앙이 달라지는 경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 살아나셨네? 이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보면 뻔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신앙생활이 그런 게 있죠. 보면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보여. 다른 사람은 뻔히 보여.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여. 우리 성경을 읽고 보면 우리는 벌써 예수 부활하셨네 싶은데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고 또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저도 부활을 다시 한번 부활이 되게 충격처럼 그렇구나. 과학적인 사실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나 생각도 못했고 예수님이 분명히 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토당토하게 누명을 씌운 그 누명에 예수님이 권세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권세 있고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죽냔 말이지. 그들의 신앙적인 이해와 달랐단 말이야. 달랐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대한 신앙적 이해와 그 신앙적 이해로 설명되지 않은 일을 내가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을 당하는 거란 말이야. 낙심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거기서 이해가 해석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면 거기서 낙심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해의 참을 넘어서 그래서 제가 부활이 이제 부활은 그들의 이해의 참을 넘어서게 했구나. 때로 믿음 말입니다. 이해의 참을 넘어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을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을 못 믿으면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없었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부활한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서 짝짝짝짝 꽤 맞춰져 가는 거죠. 처음엔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안개를 거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진짜 사실인데?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의 자기 신앙의 충격이고 자기가 그전에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과 근심까지 있었는데 그 부활이 진짜라는 게 믿어지면서 그게 싹 사라졌어. 예를 들면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했다고 그래. 그리고 기독교를 윤리적 차원으로 전락시켜요. 물론 기독교인은 윤리적이어야죠. 사랑하라, 도와줘라, 구제해라. 이런 윤리적 차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이 윤리적 차원으로 내려가는 건 부활신앙. 왜? 윤리적 차원의 삶은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윤리적 차원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린 기독교인은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윤리적이어야 해요.
그러나 윤리적인 면에만 머무른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사람 도대체 호맹랑에 부활을 얘기 믿으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부활을 분명히 좀 믿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저 이상하다 저 사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저거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부활을 못 믿으면. 저는 여러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 그거 놀라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부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양해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게 나타난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냐? 왜 부활 얘기를 하지 않냐? 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역사적으로 믿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 거치듯이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 단연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기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와 정말 이렇게 마음에 이제 마음 기쁨이 오고 입가에 싹 미소가 번지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제 변명일 수 있는데 목사님 지난 작년에도 설교했는데요. 네, 설교했어요. 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또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담감은 없어요. 근데 그 설교와는 달라요. 제가 설교를 보지 않았지만 그 설교는 달라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왜? 그 얘기가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다가 부활을 믿게 되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라고 이제 흔히 알려진 이 내용의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느낌상으로 어딜까 하니까 광양에서 죽산 가는 정도 길. 차로 하면 10분만 가는데 걸어서는 한 11km니까 걸어서 한 2-3시간 가는 거리에.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둘이 내려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들의 분위기가 뭔지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읽어가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슬쩍 누가 끼어들어왔는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되게 신기한 얘기잖아요. 재밌는 얘기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들이 그 슬쩍 끼어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라. 성경을 안 믿으면 호맹나 얘기지만 성경을 좀 믿고 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성경은 근데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그분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쓱 끼어드시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아쉽죠. 눈이 떠져서 눈이 좀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눈이 가려졌어. 예수님 참 재밌어요. 보면 되게 코미디야. 보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도대체 길 가시면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17절 보겠습니다. 찾으시고 17절 찾게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록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보고 머물러서라. 네, 여기서 왜 이러냐면 그 두 사람이 얘기하려는데 얼굴이 어쩌다고요? 슬픈 빛을 띄었어. 지금 오늘 보니까 슬픈 빛을 띈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얼굴에 슬픈 빛이 있어. 뭐 때문에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또 두 분이라면 또 괜히 어떤 분 나니까. 그러니까 왜 슬프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 태도는 슬픔이고 근심이에요. 앞에 24장 4절에 보면 근심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지만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근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이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니까 그를 쭉 설명하죠. 설명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회의. 잘못 믿었나? 혼돈도 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선지자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계속해서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여기 보면 그들이 말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이엘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죠. 선지자, 하나님 보내시는 말씀하시는 거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나와요.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믿었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절에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어. 근데 그러면 선지자가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됐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근데 뭐예요? 바라고 있는데 바라왔는데 그 바랐던 대로 됐나? 네? 분명히 이분이 우리를 속량할 자, 다른 말하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어? 하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회의는 아니지만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게 벌어진 일들, 그 일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일이 생겨서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회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러지.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이러지.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믿었는데, 기도도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 식의, 여기서는 부활에 관한 얘기지만 그걸 일반화시켜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내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나름의 어떤 생각. 여러분은 몰라도 그럼 왜 실망을 해요? 신앙생활하다가 왜 근심에 빠져요? 신앙생활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고 내 생각했는데 내게 벌어지는 상황의 일들이 내 생각처럼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안 감춰도 돼요. 근데 회의 속에 있으면 그런 후회, 왜 그러지? 후회 속에 있으면 좋지는 않죠.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그런 회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 모든 게 다 아니야, 틀려, 그렇게 이렇게 반발한 거 다르죠. 믿어보려고 했는데 회의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지금 형편은 신앙의 어떤 회의감 속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되셨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회의가 오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도 잘 생각해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 상황에 이해되지 않는 회의로운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갖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번에는 혼란입니다. 혼란. 자, 22절 있습니다. 시작.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왜 혼란이 있죠? 처음에는 회의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바라던 대로, 내 신앙이 바라던 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회의가 생겼는데 또한 혼란이 생겼어.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또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는데 진짜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몇몇 사람이 가서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을 보았는데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은 비어있는데 예수님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슬픔과 그랬죠?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신앙의 회의와 우리가 예수님 이런 분을 믿었는데 그대로 안 됐어. 또 뿐만 아니라 혼란, 혼돈. 어떤 사람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고 예수의 신은 없고 본 사람은 없어. 이런 건데 빠져있단 말이에요. 자,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부활 얘기지만 부활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해서 어떤 회의든지 어떤 혼란이든지 어떤 슬픔이 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자, 읽겠습니다. 25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다 얘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있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도드라져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안 보고 믿잖아요. 안 보고 믿으라면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부활을 믿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봐야 믿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안 보고 믿어요. 저는 안 보고 믿어요. 어떻게 안 보고 믿을 수 있지? 억지로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아니 부활의 증거와 정황들을 잘 따져보고 믿으란 말이죠.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직접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어요. 안 보고도 믿어. 근데 그럼 그 근거에 설명이 될까? 안 보고 어떻게 믿어? 제가 예전에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이 아주 머리 똑똑한 청년, 무신론 청년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 아무개 저 종민이가 열심히 듣고 종민아 그러면 종민아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녀.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지? 하나님 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종민이 뭐라고 그래? 봤어. 왜? 못 봤다고 하면 질 것 같으니까 봤어. 솔직히 해야 돼. 하나님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야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어? 청년들이 이렇게 뭐랄까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냐? 이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이상해처럼 보이잖아요. 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순간 그러게 말문이 막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 설명에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보는 게 물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이시기도 하셨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많아야 500명, 1000명이었어요. 보는 걸로만 믿으면 지금도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야 나 부활했다, 야 나 부활했다 다 보이시고 다니셔야 되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증명하실 때 야 나야 나 부활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러니까 입처럼 보면 되게 재밌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나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와봐라 하고 성경을 펴서 턱 옆에다 제가 말한 거고 성경으로 쭉 성경의 예수님의 걸 쭉 설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때는 말 안 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믿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신앙의 회의와 혼돈과 근심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씀의 계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제가 성격이 급해서 더 빨리 말하자면 그래서 문제가 있고 회의가 있고 혼란이 있고 자주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즘 성경을 보라 그래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 봐야지. 사람들이 잘 그렇게 목사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해. 아니 이렇게 보니 문제 아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회의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고 저희 이 문제 뭔지 모를 때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야지 내 식으로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즘 부활에 관한 것으로 이제
이제 조금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실 때 야 나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하실 것을 쭉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하지 말고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은 성령님, 예수님께서 웬만한 주제의 마음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뜨겁게 해준 것처럼 저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받는 건 다르죠. 달라.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나오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라서 가시니까 무슨 말씀이 같이 가시자고. 나를 얻어 가니까 같이 예수님을 강구해.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깝게 하고 싶거든요. 은혜를 끼친 사람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같이 밥 먹고 떡을 떼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딴 데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비로소 말하는 거야. 야, 그래서 길에서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깨닫고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지? 여러분,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고난당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고난이 있지? 물론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도 주님 뜻을 이룰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뜻을 향할 열심히 했었는데 고난이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일에 고난당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이고 구원자이고 우리의 심판자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난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어이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하셨구나.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들이 마음에 깨달으셨어요. 그리스도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고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게 나를 위한 고난이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지.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마음에 깨달았어. 자, 이 순간에 그 앞에 있었던 다시 한번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앞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슬펐어요. 신앙의 회의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작게는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와 마음에 뜨겁고 깨달은 다음에는 그들이 어디서 벗어났어요? 회의에서 벗어났어요. 슬픔에서 벗어났어요.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에 빠진 분, 혼란과 혼돈에 있는 분,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쏙 쳐놓고 왜 이게 해결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돼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하면 말씀으로 내 상황이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한 번 그 책을 같이 읽고 싶은 생각도 나요. 근데 그분이 큐티를 하는 데 유명한 건 뭐냐면 이거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상황이 해석되거나 하니까 말씀으로 지금 내 상황을 해석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달으셨어요. 영적으로 신비하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설명할 때 마음이 믿어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깨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아 그렇구나 마음에 신이 되고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속 시원하게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이렇게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변화가. 부활을 분명히 믿고 신앙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방향이 달라져요. 어떤 방향입니까? 지금 엠마오 가는 길에 사실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신앙생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 거리가 멀어지죠. 왜? 회의가 있고 근심이 있고 혼란스러운데 그럼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곳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잖아요. 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은 곳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기대가 무너진 자리예요. 두려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 그럼 예수님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것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속되 표현이면 한 주먹 걸어도 안 돼.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것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왜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냥 가는 거야. 야 예수의 부활을 저는 여기서 이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의 부활을 딱 믿어주는 순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왜? 뒤에 보면 이건 알려야 된다. 그건 것 같아.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증인이니까. 그 부활의 증인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알리지 않을 수 없어.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정말 그걸 믿고 그 정말 이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는 길은 두려운 곳이에요. 여전히 두려운 곳이야. 그러나 두려운 곳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데.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말씀이 따라지니까 두려운 곳으로 간단 말이지. 신앙의 기대가 무너진 그곳으로 간단 말이지. 삶이 달라지잖아.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회의와 근심과 슬픔을 넘어서 혹은 이기고, 그게 어떻게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분명한 믿음이 들어올 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함이 있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입을 열어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분명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저는 이 기절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야, 예수님 그 두려운 데인데, 그 어렵고 힘든 데인데, 위험한 데일 수 있는데, 왜 가요?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왜 그렇게 왜 되지? 어떻게 그렇게 되지?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세히 듣고 깨달음으로, 그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상황이 해결되니까, 야 그래 예수님이 그런다고 하신 것이 그냥 진 게 아니셨어. 성경에 있는 거였어. 그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분명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것이 이해가 돼서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시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거란 말이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가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저희들은 다른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뭐라 좀 해봐요. 특히 잠만 자지 말고 좀 우리가 물 좀 푸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하시는 생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 우리는 겨우 뭐냐면 빨리 같이 물 좀 푸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 그 시절에 이 누구의 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 할렐루야. 성경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 우와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었지? 이게 억지 같은 거 막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눈앞에 그들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거야.
할렐루야. 이야, 정말 주님 부활하셨군요. 저도 그 앞에 같이, 죄송합니다, 요새 참 입을 틀막 주님이시네, 정말 부활하셨군요. 정말 부활하셨군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지만 주님 부활하신 이 앞에 딱 있는 거야. 그 앞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님 부활하셨네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고 성대로 부활하셨네요. 처음에 볼 때는 억울해 준 것 같지만 이제 예수님의 벌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려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겠네요. 말씀대로 되니까. 할렐루야. 다시 예루살렘을 갔다 옵니다. 주중에 이제 속회공과를 하시고 속회공과 각 속회마다 이제 은혜 받은 기절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시 한번 성실하게 속회를 드리시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자기 은혜 받은 말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중풍병자를 살리신 얘기를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백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걸어나가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여기 지금 그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쓰셨어요. 병이 낫기만 한다면 저라도 예수님 있는 곳에 가서 낫게 해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이러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야 맞아 진짜 예수님 고치심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야 이 사람들은 이 병자와 내 친구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 병을 고칠 거라는 것을 믿은 거죠. 안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아우 저라도 믿으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건 믿는 거고 안 가는 건 뭐예요? 못 믿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분명 주실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할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할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찾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믿으시면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 장애를 넘어서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면 장애를 넘어서요. 분명한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어떤 믿음이 없네. 맞아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없은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내가 믿음이 없이 살았구나. 중요하죠. 여기서는요 다 믿는 게 믿음 없을 깨닫고 그러니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믿음이 바르면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없었구나. 그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미워하죠. 그래서 은혜 받은 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큰일 났다. 아니 시작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되는 분들은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깨닫는 거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제 죄인이 떠나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보고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와 살아셨구나.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신앙의 회의와 때로는 근심과 슬픔과 혼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풀어주셨어. 큰 사건과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주셨어. 말씀 깨닫게 될 때 달라졌어요. 그리고 방향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과 우리 삶의 실제 우리 삶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 신방을 했어요. 그 신방을 하면서 이제 직장에 서울 다니니까 이제 서울에서 신방하면서 제가 기도가 됐어요. 무슨 청년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청년 하자마자 청년이 지금 한 10명 정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청년이 10명이야. 이 자리에만 그 정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해줄까? 해주고 싶었어요. 있을 때 제가 먼저는 들었어요.
서울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2달 동안 뭔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쭉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실장님이 어떻고, 뭐 부총님이 어떻고, 대표님이 어떻고 그러구나. 2달 일했는데 무슨 직장 한 10년 생활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 물었어요. 그럼 이런 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어. 그래서 너가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랬더니 돈? 연봉 많이 받아야 좋잖아요. 돈도 필요하지. 제가 얘기했어요. 술 읽지 않고 나는 지금 너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괜히 또 마음이 뭉클해지네.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 청년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뭐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몰라. 근데 물어봤어요. 그 순간 혼내게 해라. 너 기도해봤냐? 실장님한테 깨지고 이 부서 저 부서 얘기가 다르고 나한테 와서 막 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공부하는데 야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봤냐? 기도 못 해봤다. 왜 기도 안 하니? 기도를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 구하지 못했니? 왜 구하지 않니? 내 인생은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어. 근데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 안 구하냐? 그래서 제가 쭉 다 한 다음에 제가 또 야곱 얘기 해줬어요. 야곱 얘기를 여러분이 말하도록 들었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자기 인생이 다 기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아. 기대가 다 무너졌어. 야곱도 인생이 끝난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가는 길에 땅을 주겠고 너와 함께할 거야. 이건 내가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네 꿈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전 청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깨닫는 거야. 그게 깨달은 거야. 하나님 경험을 하는 거야. 자기의 지금 자기의 상황에 내 계획이 모두 끝나서 큰일 났다, 다 끝났다 싶은 상황인데 자기 생각으로는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런 해석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해석이 들어오는 거죠. 내 인생이 나에게 달린 게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랍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경외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청년에게 뭐가 필요하죠?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드려야지. 언제까지 시켜서 예배드릴 거야? 언제까지 오라고 해서 예배드릴 거야? 왜? 그게 왜 그렇게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1순위로 드리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라 하니까 빨리 무슨 주문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 일생을 걸고 기도하죠. 자기 일생을 걸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저를 다시 이곳 돌아게 해주시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여러분 기도할 때 청년들 기도할 때 바로 요 앞에 있는 것만 잘 되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이 말 하고 싶었나 봐. 주제에 설교문은 없는데 인생 하나님께 걸고 기도하면 인생 하나님께 걸고 그 기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어디로? 바다나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선 하나님께 맡기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제가 이곳 하나님이 저를 짓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얘기했죠. 왜 그렇게 해요? 왜? 11조를 왜 해? 열심히 힘들어서 보면 11조를 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챙기시니까 하는 거죠. 신앙 고백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싶다면 내 지금 현재의 삶을 내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 통해서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렸구나.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야곱이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 섬겼구나. 여러분 하신 것처럼 야곱이 복받은 건 잘 아시죠?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돼서 성경에서 그 역사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맛이죠. 성경은 성경대로 따르고 내 삶대로 따르면 그게 맛이 납니까? 재밌는 데 얼마나 더 많은데. 그래서 다시 예수의 별을 믿게 된 것처럼 찬양가 나오죠. 준비해 주세요. 믿게 된 것처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를 해석해서 저번의 삶이 회의와 혼돈과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두려움이라 맞서쓰고, 다시 내 기대가 무너진 곳에 다시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가는 저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함교회의 모든 거수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